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번새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 아마샤 왕이 25세 때에 유다의 8번째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다윗 왕과는 달리 그 마음이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다는 뜻인데, 다윗은 그 삶이 어떠하든 간에 부했든 가난했든 약했든 강했든 비참했든 즐거웠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랐던 반면에 아마샤 왕은 시시때때로 그 믿음이 변절되거나 혹은 하나님과 역방향의 인생길을 걸어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가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국가를 정비한 다음에 남방에서 끊임없이 유다 땅을 괴롭히고 있던 에돔 사람들을 정벌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만 30만 명의 사람들을 징병하고, 또한 그로도 부족할 듯하여 금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군의 용병을 또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군을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 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악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 군을 초청하여 저 에돔 땅을 치는 전쟁을 유다 왕이 하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구하십니다. 전력의 4분의 1이나 되는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었고, 금 1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국고를 그렇게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과 대척점에 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돈 벌러 왔는데, 더 많은 전리품을 얻고자 왔는데 그 먼 길을 우리를 왜 오라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갑자기 칼을 빼들어 북쪽에서부터 침공해 들어오고, 또한 에돔 땅에서도 에돔의 군대가 올라와 남북으로 에워싸일 수 있는 위험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샤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이익을 뒤로하고 큰 이익, 큰 유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작은 이익 혹은 큰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익들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이익 혹은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 이익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면 종국의 우리 인생의 승리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또한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